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우리 몇 구절만 좀 읽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번 집회 주제가 회복과 부흥입니다. 이제 회복과 부흥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부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컨퍼런스를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제를 왜 기도하는데요. 이번에 다른 살펴볼 중요한 주제도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제가 우리 선교회 리더십 목사님들과 함께 또 밴드에 올려서 같이 기도했는데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 살펴보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나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을 집중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 오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라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지극히 타락한 혼합주의 신앙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이러한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이러한 상황에서 34장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이 사건이 이렇게 전환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을 살펴보겠지만 부흥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기까지 어떻게 이것이 전환되어졌는가, 이거를 잘 다루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흥에 대한 많은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 우리 훈련원 과목 중에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제가 그 교재를 찾으려고 책방에 가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았는데 그 책만큼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잘 다룬 책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 뒤로 또 나온 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J.I. 패커라는 분도 이 시대에 이 책만큼 부흥을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는 책이 없다라고 추천할 만큼 아주 귀한 책인데, 그 책에서도 그분도 이렇게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부흥에 대해 다루면서 이렇게 그 구절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들인데 이번에 특별히 그 부분,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이르는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요소들, 초점이 그겁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 아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출애굽기 32장의 이 상태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전부터도 이렇게 그런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런 같은 상태를 3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이러한 자리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먼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회복이나 또 다른 교회 회복이나 또 우리나라의 회복이나 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동참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겠죠. 자신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나 자신이 먼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적인 분위기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으로 돌이켜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길을 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것이 우리든지 아니면 그 외에 누구든지 그 일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 이번 그 집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34장 이렇게 인도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게요. 29차죠 이번이. 근데 28차는 우리가 다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27차 때도 목회자하고 평신도 약간 다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부, 회복과 부흥에 대한 주제를 일부 다뤘고요. 26차에도 일부 다뤘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렷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가 명백해 보이더라고요. 명백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32장에 34장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이게 제 개인의 생각을 사실 제가 말한 건 아니었고요. 전혀 그게 아니고요. 그 전에 나눴던 부분들도 제가 그냥 뭐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눈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어떨 제가 안식원을 가 있는 동안에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떤 계획이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이셨던 부분들을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마지막 이 시간만 하더라도 미스바 성에 대한 부분이 일부 핵심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유업을 회복시키는 사건이거든요. 반드시. 심지어 여러분 과거를 보시면 이렇게 어떨 때는 목회자하고 평신도 컨퍼런스 주제가 달리할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약간 다른 부분을 살펴볼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원래 나눠서 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하기가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눠서 했는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좋은 의미가 있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는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주어진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똑같이 해라. 그리고 이 내용들은 모두가 반드시 듣도록 해라.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모두가 모여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좀 성교회적으로도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어서 이 인터넷 생방송 나가서 다 중단시켰는데요. 이번에는 이 내용을 모두가 듣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인터넷 생방송 다 오픈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인터넷에 다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분명하게 저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절대 아직 늦지 않았다. 절대 늦지 않았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에 34장에 이르러 반드시 돌이켜지기를 원하고 반드시 돌이켜질 때까지 소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그 일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을 드리는 그 모세와 같은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에도 반드시 그 부분을 살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집회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회복되어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으면서 아까도 말한 대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번에 등록 수에 비해서 이렇게 숙소를 사용하지 않는 분이 많지 않을 정도로 다 숙소를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됐어요. 그냥 주무시면서 가까이서. 그러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2014년 4월 중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초청하고 계신가 우리 개개인이 섬기는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고 정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과 제가 드려질 수 있는 한마디로 줄이면 이 시대의 모세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 보시면 알지만요 32장에 34장으로 돌이켜지는데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 시대에 모세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로 그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나눠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런 은혜들이 부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 특별히 지금 본문 읽은 본문 말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당장이라도 멸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저는 매우 흡사한 상태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큰 첫 번째, 그 당시의 현실. 그 당시의 현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두 파트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당시 현실, 둘째는 오늘의 현실. 이렇게. 첫째, 그 당시 현실.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심각한 혼합주의 신앙. 심각한 혼합주의 신앙. 우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하게 인본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아까 그 읽은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올라간 지 한 47일쯤 됐어요. 그러니까 한 50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날짜가 조금은 틀릴 수 있지만 그 정도 됐어요, 날짜가요. 자, 그런데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자 보세요, 일어나라. 여기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요, 그들은 누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이걸 잘 봐두세요. 그럼 이따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여기까지 오도록 홍해 사건,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만나 사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만큼도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홍해 앞에 서서 위기가 닥쳤을 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들 누구한테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들 모세에게 기도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만큼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본주의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나중에 볼 텐데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정말 심각하게 인본주의가 가득합니다. 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보면 인본주의가 사실 타락의 본질이거든요.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본주의에서 혼합주의 신앙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것을 예배하며 숭배하는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들은.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정말 심각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세 가지 타락. 성경에 보면요, 잘 들으십시오. 신앙, 예배, 삶,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나눠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과 예배와 삶, 이 세 가지는 안 나눠집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 보입니다. 뭐가 안 나눠진다고요? 신앙과 예배와 삶이 안 나눠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는 자동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했는데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 세 개는 절대로 나눠지지 않아요.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게 돼 있고요, 삶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 우리 신앙이 회복되려면요, 나머지 두 가지도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됨이 없이 신앙이 회복될 수 없고, 신앙이 회복됨이 없이 예배가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또 예배와 부흥에 대해서 한번 다룰 겁니다. 매주 중요한 토픽이거든요. 예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한다. 우리는 많은 게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절대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가 한꺼번에 돌이켜지지 않으면 예배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신앙과 삶이 그대로 다뤄지지 않으면서 예배만 회복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하나님의 관점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그들이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타락했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으로 타락하니까 나머지 두 가지는 자동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건 보고 여기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니까 그들의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아까 읽었던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누구의 절이라?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지금 그들이 누구한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영광중에 신의 산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주신 그 뭐죠? 말씀대로 그들이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린다고 드리는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금송아지에게. 금송아지에게. 보십시오.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면 오늘날 한국의 교회 예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봐야 성경적인 관점이 보이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타락하니까 뭐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까? 삶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요, 이들이 이 혼합주의 타락한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삶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그랬죠. 제가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방 종교 축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난잡한 성행위가 수반되는데 오늘날에도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여기서 뛰놀았다고 하는 차크는 흥겹게 떠들며 놀다는 뜻인데, 이는 육체적 환락을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당시 이방 종교에서 황소씨는 힘과 생산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형상 앞에서 뛰노는 것은 곧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Afterward,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They sat down, 그들이 앉아서 to eat and drink, 먹고 마시고, and got up to indulge in revelry.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죠? 방탕, 술 취하고 방탕, 온갖 게 뭐죠? 혼란한, 문란한 성적 행위를 포함한 온갖 방탕에 심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가 타락하고요, 삶이 타락했습니다. 세 가지가 타락했습니다. 세 번째 타락의 결과, 작은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타락,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숭배하고, 혼합주의 신앙, 예배가 타락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이방의 양식을 따라 온갖 방탕을 행하고, 그래서 삶 또한 그렇게 타락했을 때 그 결과는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잘 아십니다. 이제 그게 바로 32장 바로 다음에 나오죠.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세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아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셨어요. 그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타락한 인본주의 신앙.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다. 어떻게 보면요,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이게 33장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모세가 다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저들은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다 그러고요, 모세는 저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본주의 그런 타락한 그들의 어떤 신앙의 자손에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50일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길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들이 빨리 떠났다고 생각하기 쉽겠죠? 오늘날 우리들은 50일까지 못 갑니다. 조그만 환경이 바뀌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 다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더 이상 그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더 이상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유업이 다 거두어질 거라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행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에서 그들이 완전히 제외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더 나아가 광야에서 그들 모두를 다 멸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처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요. 이토록 그 죄의 결과가 심각했습니다. 네 번째, 작은 네 번째입니다. 리더의 일조. 백성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타락했는데 이렇게 타락하는 데 있어서 아론이 중대한 역할을 했던 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 아론이. 성경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내려오는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기간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타락한 신앙이 문제였죠.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자 보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럴 때 아론이 올바른 리더였으면 저들은 막아섰어야 했어요. 그렇잖아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분은 모세가 아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하신 걸 너희가 못 받느냐? 이렇게 했어야죠. 뿐만 아니라 무슨 신을 만든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앞에 어떠한 형상도 두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것이야 라고 막았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백성들이 압력을 넣었을 때 아론이 어떻게 한 줄 아시죠? 금 귀걸이 다 빼와라. 빼와서 녹여서 조각을 떠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백성들의 요구에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아론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아론도 리더인데. 그래서 그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앞장섰죠. 근데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미묘한 게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기간이 길어지니까 아론이 먼저 나서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렇게는 안 했어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그렇게 요구했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을 때 아론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더니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거기 자세히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우리가 먹고 방탕하자 그렇게 안 했어요. 아론은 어떻게 했느냐,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자기가 신을 만들자 얘기한 적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부른 적이 없고 말한 적이 없고, 우리가 방탕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론은 그 죄에 자기가 무관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어쩌면 아론은요, 자기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의 문제였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나누냐면요, 목회자 컨퍼런스인데 우리 리더들의 책임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기는 절대로 잡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 교회 중직들의 책임이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정확하게 아론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론은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크게 잘못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데 아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절 보실래요? 32장.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백성을 큰 죄에 빠지게 한 것을 아론이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보세요. 아론이 백성들을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 치시는 이유를 말하기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병으로 저들을 치시니 because of what they did with the calf Aaron had made.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가지고 그들이 한 일로 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처럼 아론이 자기는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타락해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론입니다. 근데 심각한 게 이거더라고요. 그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 결과로 아까도 말한 대로 그렇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고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언제라도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인데, 심각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아론이 그 상황의 심각성도, 죄의 심각성도, 사태의 심각성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모세가 아론을 직면하여 어떻게 백성들을 그 악한 길로 인도했느냐고 다그칠 때 그의 하는 말을 보실래요? 23절, 24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그게 대단하냐? 그럴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그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아론은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백성들에게. 지금 읽은 9구절에도 그게 나와 있지만요, 바로 그 윗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저들 악한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저 타락한 것 좀 당신도 아시잖아.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려 하기로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 악한 자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죄를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이 다 거두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애굽에서 다 멸망당할 그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론이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요, 아론은 절대로 훌륭한 리더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론에게 그 백성이 맡겨졌다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말아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다 끝났을 겁니다. 저는 나중에 어떻게 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그나마 쓰임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아론이 회개했겠죠.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신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론은 절대로 훌륭한 리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로도, 물론 아론의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 절대 아론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아론에게 그 민족이 맡겨졌다면 그 민족 말아먹었을 겁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후임 인자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기 나오게 해놨습니다. 보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기 보면 출입하다, 들어가고 나가다, 하나님 앞에. 이게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제가 한 주석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과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 자신이 그리로 향할 뿐만 아니라 그리로 백성을 인도하는 자라야 올바른 리더가 되는 거죠. 근데 아론은 전혀 그런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요, 모세가 없었더라면 끝났습니다. 그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 다 끝나죠. 그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보이신 하나님을 위한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고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쏟아질 위기입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의 모세를 찾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의 현실. 저는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만 하더라도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제가 예배 회복 책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해 놓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셨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철저히 거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인 생명이 거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칭찬할 걸 찾으셔도 단 하나 찾을 게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눈먼 교회였습니다. 눈먼 것과 그랬잖아요. 문제는 눈멀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육신적으로 눈멀면 자기가 눈먼 걸 아는데요, 영적으로 눈먼 자는 눈먼 걸 모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자여 그러시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빛이라고 자부했거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 한마디 할 것 없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얼마나 눈멀었나 보십시오. 뭐가 참된 부인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부자라고 자부하는 겁니다. 그 시대가 산업이 발달해서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부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똑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 곳 있지만 제가 수년 전에 1년 남짓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를 쭉 주일 저녁에 설교하면서요, 정말 한 포인트 한 포인트까지 원래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예레미야 시대와 너무너무 흡사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싸잡아서 한 얘기 아닙니다. 1년 동안 설교하면서 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우리의 현실을 비춰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 저는 바로 출애굽기 32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너무나 흡사하다고 하는 구절들이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구절들이 아니라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는 제가 보기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흡사한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작은 첫 번째가 뭐였죠? 혼합주의 신앙. 여러분, 오늘날
혼합주의 신앙을 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우리 가운데 인본주의가 가득합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경 공부 인도하거든요. 참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분위기도 아주 좋고요. 미리 준비도 해오고 아주 진지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자기중심적인 삶이 벌어져야 한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돼야 한다. 이게 이제 바로 다르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어떻더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요, 오늘날 정말 심각하게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인 삶이 하늘을 찌릅니다. 가득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가득하죠. 그 결과로 우리 가운데 혼합주의 신앙이 가득합니다. 혼합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0세기 들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낸 신, 그러나 실제로 신이 아닌 대표적인 것을 자유주의 신학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바로 20세기 초부, 그 19세기 말부터 퍼지기 시작했던 자유주의 신학, 그 만들어낸 신의 결과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분은. 당연히 자유주의 신학 같은 그러한 신학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금송아지와 같은 것일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유주의 신학 팽배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과 같이 기도하면서 나눴던 얘기인데요.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 처음에 세울 때 얼마나 성도들이 한국이라는 그 먼 나라에, 그 당시 미개한 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지금 헌금하듯이 일한 걸 모아가지고 헌금했겠어요. 선교사 파송하고 후원하고 학교 짓고, 그래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지금은 유명해졌죠. 근데 그 학교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채플실에서요 중을 초청해서 강의해요. 강의하게 채플 시간에. 근데 복음주의 집회는 허락을 안 해줘요. 못 들어보셨나요? 그게 현실이에요. 교목에서 허락을 안 한다니까요. 채플 시간에 중을 데려다 강의하게 하는데 복음주의 집회는 허락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신은 단순히 자유주의 신학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보수 정통에서도 그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 신앙 체계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대표적인 금송아지라고 확신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것을 죽은 정통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쓰레기가 치워져야 되는데, 그 치워져야 할 쓰레기의 대표적인 하나로 죽은 정통주의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죽은 정통주의, 제가 말한 율법주의가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금송아지가 가득한 거죠. 거짓 신앙책의 한 축이, 한 대표적인 축이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 등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믿고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데, 그 금송아지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증오했듯이
율법주의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혼합주의 신앙. 그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의식을 믿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마치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믿었듯이.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 타락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에서는 예배가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 신앙에서는 삶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세 가지는 항상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짓 신앙책에 대해서 여기서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제 책 십자가 복음, 거짓 신앙책에 여러 책들이 있으니까요. 대부분은 보셨을 거고 안 보시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복습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 한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레미야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7장 11절부터 보십니다. 9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같이, 자 보십시오. 14절 잘 보세요. 내가 실로 행함같이 너희가 뭐 하는 바? 너희가 신뢰하는 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믿는 바, 너희가 신뢰하는 바, 너희가 믿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 행하겠고. 이 집이 어떤 집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식일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곳에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 집.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Therefore 14절, 그런 거로 What I did to Shiloh, 내가 실로에게 행한 것을 I will now do, 내가 이제 행할 것이다. To the house that bears my name,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집에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집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The temple you trust in, 너희가 믿는 그 성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성전을 믿는다고요? 성전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그들은요 성전을 하나님을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 얘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그런 얘기 그만 하시죠. 아니, 그들이 누가 어떻게 성전을 하나님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전을 하나님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당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성전에게 예배드리러 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럴 땐 물을 마셔야 돼요. 그들이 정신이 올바로 바뀐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들은 누굴 믿는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을. 당연히 누구에게 예배드린다고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뭘 믿는다고요? 성전을.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드려 옵니까? 교회에게 예배드려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교회를 믿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성결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하나님이 믿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 백성이 타락했네. 하나님 믿어야지 어떻게 성전을 믿냐. 그러니까 심판이 오지. 자, 그러면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알지만 대부분은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요, 이해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제가 복습하려고 여기다가 요점만 적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 보십시오.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본질이란 말은요,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으면요,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제.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한마디로 우리 신앙을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자, 여기 안다는 말은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의 하나님 혹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그런데요, 성경 전체에 명백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읽어보시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보시죠. 신명기 30장 15절 16절 19절 20절. 보라, 오늘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뭐와 뭐를 주셨다고요?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그러면서 곧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게 내 명령이라 그 뜻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하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한편으로 생명, 복 같은 겁니다. 다른 쪽에 사망과 저주, 화 같은 겁니다. 두셨다고 말하면서 뭘 택하라고 했어요? 생명. 그 생명을 택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은 신명기 6장에 나온 것처럼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그분께 친근히 거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분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뭐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 응답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세요? 우리 인도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위 가운데 도우시는 분입니까? 우리 보호하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보이십니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나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올바른 신앙은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모세의 삶 속에, 사무엘의 삶 속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언제 함께 하느냐?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함께 합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함께 합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부산에서 오시면 거의 대부분이라.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필수고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버렸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꿈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나님 관점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똑같이 됩니다. 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예배든지 우리의 신앙이든지 모든 면에서 이 부분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올바로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처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득한 혼합주의 신앙도 볼 수 있어요. 그게 보여야. 자, 그러면 우선 예를 보죠. 좋은 예가 그 이사야 시대에 항상 그 이사야 1장 10절부터 보십시오. 이사야 10절부터 보십시오. 자, 제가 읽을 테니까요, 이따도 나올 텐데 이번에 몇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배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 구절을 보면. 자, 나올 텐데 여러분 저 구절을 읽으면서 뭘 보시냐면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를 보세요. 무슨 아시겠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저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가 그걸 보시라고요. 읽겠습니다. 자,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밥을 넣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바라볼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을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에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 보시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안식일 지켰어요. 매월 첫날 하나님이 특별하게 드리라고 월삭 예배 드렸어요. 모든 대회 절기 다 지켰어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했습니다. 성경대로. 또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드리라고 하는 짐승을 드렸습니다. 숫송아지, 순염소, 순양, 어린 양 등 성경에 규정한 제물들, 그것도 가장 살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얼만큼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참 해석 안 했을까요?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이토록 예배 잘 드렸는데, 이토록 많은 헌금 드렸는데, 이토록 기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토록 그들은 금식 많이 했는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한다고 했겠죠. 자,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연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요 이사야를 터부러 죽였어요. 그 당 사람들이 이사야를 터부러 죽였다니까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 예배를 드리고 모든 대회와 절기를 지키고 이 많은 헌금을 드린 그렇게 많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들이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았다라면 터부러 죽였겠습니까? 그럼 왜 터부러 죽였겠습니까?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이토록 많은 예배와 제사와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데 자기들에게 소돔의 백성이니 고모라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버렸나느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듣지 못하며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여러분 신앙이 타락한다는 말 자체가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신앙이 타락한 겁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라우디가 교회도 그랬고 신약이건 구약이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못 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제사와 그렇게 많은 예배와 그렇게 많은 기도와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50년 예수 믿는 목사든지 60년 예수 믿는 권사든지 새벽기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간 장로든지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예외 없이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성경 전체가 명백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 그렇잖아요. 소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알지 못한다.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 버린 거라고요. 이사야 시대와 호세아 시대가 같은 시대인데 호세아 4장 1절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존재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친밀한 교제에 떠나니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압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버린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자, 네 번째. 자, 읽어보시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실제로 삶은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거 성경적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걸 의미합니다.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라. 근데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 대신에 지식을 버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것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을 버린 거랑 똑같이 보고 있죠.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보시면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잊었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해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때 보세요. 누구든지 신앙의 본질에 따르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함께한다고 했어요. 근데 신앙의 본질에 따른 게 하나님 버린 것이고 하나님 심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생명과 함께해요.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 생명이 거치죠. 가장 먼저 찾아오는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거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실 믿습니까? 아멘! 확실하게 믿습니까? 아멘! 여기 핏대가 쏟도록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믿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믿습니까? 우리를 위기에서 도우시는 분을 믿습니까? 우리는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실제로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개인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버렸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봐도, 이 하나만 봐도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한 부분만 보아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이고요,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옵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줍니다. 성경 66권. 자, 다섯 번째 뭐죠? 자, 읽어볼까요? 신앙이 타락하면 저 틀렸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다. 네, 내가 틀리게 줬구나. 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다. 이거 쓰는 분도 그냥 내 거 그대로 썼네. 네, 다시 고쳐주시게 올려주세요. 자, 신앙이 타락하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다. 그것이 율법주의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신앙이 타락하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다. 그것이 율법주의다. 무슨 말이냐면요, 의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새벽기도 중요하고요, 성수일 중요하고요, 11조, 기도, 성경 공부 다 중요합니다. 의식마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 하나님을 이미 버린 겁니다. 의식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의식이 중요하지만 이 의식은 그 자체가 신앙의 가장 핵심도 본질도 아니고 뭐를 위한?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신앙이 타락하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신앙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의식 잘하는 게 곧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립니다.
제가 지난번 성탄절 때인가? 아니구나. 그 전 성탄절 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그 케이크를 만드는 실력이 있는 자매가 있어요. 그 취미로 잘하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케이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또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요즘 이제 케이크 잘 못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저한테 목사님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그리고 가져왔는데 케이크 박스에다가요 정말 단장을 예쁘게 했어요. 리본도 달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꽃 이렇게 어디 해서 붙이고 해서 가져온 빈 박스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람 놀리는 거야? 그리고 그냥 들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겠죠. 신앙이 타락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은 없는 채 의식 꾸미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예배가 그렇게 타락해요. 그러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이 말은 번제와 제사와 같은 그 당시에 구약시대 의식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핵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핵심이 뭐냐?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존재를 날 사랑하는 그거야. 신앙의 본질이고 의식은 본질을 할 수단인데 호세아 시대에 그랬듯이 의식은 가득한데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뭐만 남아있느냐?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에서도요 예배에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의식 꾸미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다 라브 리본 달고 여기다 금 색깔 나는 휘장 밴드 두르고 관심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물이 하고 드리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그 가지면 쓰레기통에 집어던진다니까 누가 놀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타락한 예배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예배가 타락했는가를 모릅니다. 예배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나올 건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시대 예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보시나요? 정말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좀 자세히 볼게요. 근데 본인들은 자기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상상도 못해요. 왜? 성경대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과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누구보다 기쁘게 받으신 예배라고 자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보세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몰랐느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이 타락하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립니다. 자, 여섯 번째 해결책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멘.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이 관점을 모르면요 호세아 시대 말라기 시대와 똑같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리까? 그렇게 돼요. 저는 이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여호와께 돌아오실 거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약속한 대로.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거라. 돌아올 거라. 회복시켜 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말을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해결책. 아멘. 자, 제가 지금 뭘 했냐면요,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간단히 복습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수원의 어느 교회는 어느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 훈련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여러 그게 있는데 본질과 의식 그 장이 있대요. 그건 제가 말한 그대로 갖다 거기다 썼대요. 제 이름은 안 써놓고.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뭐 제가 무슨 카피로 해서 가지고 있어서 지적재산권 행사 쓰는 것도 아니고, 저는 괜찮은데 그분이 왜 거기다 썼겠어요? 그분도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걸 보았기 때문에 교회 성경 공부 그 핵심적인 걸 넣을 때 그걸 넣는 거죠. 그분도 보았기 때문에. 자, 이제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아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뭘 믿는다고요? 성전을 믿는다고 말한,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한, 이제 그게 무엇인가를 이제 보러 갑니다. 지금 그게 뭔가.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실로 행함 같이 너희가 믿는 이 집 이곳 행하겠다, 성전 행하겠다. 근데 실로 행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언약궤 빼앗기고 그 성막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엘리 시대 3만 명 이상이 다 죽임을 당한 블레셋의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그리로 가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압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우선 그 시대를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 우선 그 시대는 하나님을 버린 시대입니다. 아까 우리 살펴볼 때 세 번째가 뭐였죠? 안 적으셨구나. 세 번째가 뭐였어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런 건 적어놔야 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알 것 같아도 지나면 다 몰라요. 자,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 시대를 보면 정확하게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나님을 버린 시대입니다. 누구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은 자기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몰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알았다라면 달라졌을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음에서도 자기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면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무서운 게 뭐냐면 버렸는데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심각한 겁니다. 자, 우선 엘리 시대는 하나님 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디를 보면 아느냐? 써있어요, 성경에. 사무엘상 2장을 보세요. 2장 12절.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을 아는데 떠난 것이 하나님 버린 거라고 했잖아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도 하나님과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빼앗아다가 자기 뱃속 채우는데 사용해서 예배를 짓밟았다고 써 있고, 거기에 있는 여자 차자들과 온갖 음란 일을 행했다고 성경에 써 있죠. 보세요.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 버린 시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버렸다고 말해요. 어디에? 2장 30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요. 다가오는 심판을 말하면서 엘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은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죠. 아까 호세아 1장 4절에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말이 뭐였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 시대에 엘리를 포함해서 엘리 아들들 그 시대가 하나님 어떻게 한 시대라고요?
버린 시대라고요. 누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따 보면 알지만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 오늘날도 그래요. 자, 버린 시대예요. 아까 네 번째가 뭐였죠? 본질과 의식의 네 번째,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게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 버린 거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인 것인다. 자,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보십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블레셋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여러분, 그때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끼리 싸웠다는 게 아니에요. 신을 대표하기 때문에 영적인 깊이 관련이 있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과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블레셋이. 몇 명 죽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너무나 비탄에 침통하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실종된 숫자가 몇 명이에요? 200명 정도 되나요? 한 250명? 그들이 몇 명 죽었다고요? 4,000명. 이 땅 상황을 아시겠어요? 4,000명 죽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20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적군들과 싸우기 전에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자, 보실래요? 여기 보세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느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이죠.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이게 써졌어요. 여러분, 이걸 못 보면 아무것도 못 보는 겁니다. 말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 율법에 제사장 선포했겠죠. 근데 졌어, 이겼어요? 졌어. 4,000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아주,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자, 3절부터 아까 보면 4장 3절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장로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도 되고 사회 지도자도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안 보십니까? 이게 왜 무서웠냐면요, 왜 졌는지를 몰라요. 누가? 지도자들이.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한 것은 엄청난 대가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감이 안 왔죠? 세월호 생각하시면
정말 그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 당시 그 백성의 고통은 여러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왜 졌는지를 몰라요. 누가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자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고 있는지 아세요? 여전히 의식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제사 지내고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으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신앙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데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다고요. 의식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왜곡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의식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상태라고요.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저들을 버리기 때문에 저들이 지는 거는 당연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인데 니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는 건 당연했어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장로들부터 지도자들부터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모른다니까요. 말라키도 마찬가지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내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는데요? 하나님 버렸는데 버린지를 몰라. 어느 시대라 그렇게 돼요. 눈이 멀면 버렸는데 버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의식하고 있으니까. 버렸는지 모르는데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제사장과 축복도 해주고 말씀도 선포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니까 왜 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봐야 한국교회가 보여요. 제가 괜히 얘기 자꾸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관점이 보여야 오늘날 우리들이 보인다고요. 오늘 한국교회가 보인다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들이 왜 졌는지를 모르니까 뭐가 해결책인지를 몰라요. 아까 살펴봤죠. 해결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버리면 아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근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께 돌아간 성경에 써 있어요. 명백하게 전체에 보면 말할 것도 없고 써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 관점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왜? 자기도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저 꾀를, 그 제안이 뭐예요? 이기려고 제안이 뭐였어요? 제안이 어떻게 하자는 거였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는 거였어요. 언약궤. 자, 성경 보세요. 그래서 아까 3절 그 중반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엘리가요, 제가 시간 없어서 넘어갔는데 종교심은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언약궤 내어주고요, 언약궤 잘못될까봐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전쟁에서 소식이 오는데 자기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견뎠는데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식 들을 때 충격받고 뒤로 넘어지거든요. 죽거든요. 그 정도면 정말 종교심이 뛰어났죠. 그런데 눈이 철저히 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내줘요. 자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이건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나갔더니요,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는데 성경에 보니 땅이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진짜 지진 났다는 게 아니겠죠. 얼마나 크게 땅을 치면서 소리 질렀으면 그랬겠어요. 왜 소리 질렀을까요?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이걸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았던 게 분명해요. 여호수아 시대에 제사장들 언약궤 메고 강을 갈봤더니 언약궤 앞에서 강 갈라졌거든요. 언약궤 메고 여룩성 돌았더니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여룩성 무너졌거든요. 그 역사 알았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나왔으니까 드디어 우리 이겼다 싶어서 소리 질렀겠죠. 근데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 시대에 언약궤 메고 나갔더니 언약궤 때문에 이게 갈라졌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언약궤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아니요.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가는 삶을 통해서 그 흘러넘치는 강물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는 건 자살행위와 같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셨어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때는 그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언약궤를 믿었습니까? 보이세요? 그들 언약궤를 믿었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종교적인 의식을 하나님으로 믿었다고요. 이제 보이시죠?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 아니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 가짜니까 효력이 없었어요. 언약궤 빼앗기고 3만 명 이상 죽었어요. 자, 예레미야 시대로 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요, 의식은 정말 많았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넘어갈게요. 의식은 정말 많았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시대예요. 성경이 분명히 보여져요.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 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어떻게 한 것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하나님을 버렸.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본인들은 자기들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 알아요? 전혀 몰라. 왜? 안식일이면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시바와 원방까지 가서 특별한 상품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이만큼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기 때문에, 7장이 뭐 명백히 보였어요.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버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관점을 모르니까 하나님 버린 줄을 몰라요. 자,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엘리 시대가 똑같아요. 하나님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성전이에요. 이제 이것도 이번 주에 살펴봐요. 그랬더니 이 성전에서 오늘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태인데?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럼 하나님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할까? 심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거친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레미야 시대 그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성전을 믿었습니까? 이제 보이세요?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나는 성전 믿습니다 그랬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본인들은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을 믿었어요. 가짜. 그게 그 나라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 보십시오. 오늘 주일날 교회 오면서요, 성도들이 오 교회님 잘 계셨습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오 교회님 잘 계셨습니까? 이러면 당신만의 입에서 그런 하나님을 망령되게 해도 아니 어디 쫓아낼 거예요. 저기 못 들어갈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정신병원에 가요 이러겠죠. 목사님이 그걸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이 쫓아내 그러겠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누구한테 예배 드린다고 그럴까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한 신앙의 본질에 떠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주일날 빼놓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만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자기 기도 응답해주고 자기에게 복 줄 거라고 믿는 것은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했던 거와 이만큼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가짜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너무너무 팽배해요. 혼합주 신앙이 얼마나 팽배한가 보이십니까?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안 보여요. 이토록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리더들이. 그럼 홍보만 하면 될 것 같아. 지금 하나님 생명이 갇혀 있는데. 왜? 우리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죠. 이사야 시대.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사야서 시대를 읽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바리새인 시대는 이사야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4절에 뭐죠? 패역한 백성이라고 여호와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했겠죠. 바리새인들이 우리 조상 시대, 이사야 시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이 조상을 버려 심판이 왔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꿈에나 생각했을까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13장 15장 그들의 예배나 그들의 신앙이나 이사야 시대와 똑같이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심판이 올 거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만큼도 몰랐어요. 왜? 눈이 가려지면 모르게 돼 있습니다.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게 보여야 오늘 한국교회 있는 혼합주의 신앙이 보여요. 이게 안 보이면 전혀 안 보여요. 우리가 금수관에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목회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엄청난 중대한 죄로 백성들이 이끌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 살펴본 거예요. 제가 지금은 어느 단체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제가 그날 율법주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이렇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랬더니 오전 강의하고 식사하고 오후 강의하는 그런 데였거든요. 오후 강의를 마치고 식사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저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목사님들이었거든요. 거기 모임들이 저한테 자기네께 얘기하는데 절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본질로 못 잡으면 율법주의라도 잡아야지. 성도를 교회에 붙잡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가짜 신앙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들으라고.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작은 첫 번째였습니다. 작은 두 번째. 제가 10시 이전에 마쳐야 되는데 가까이 사니까 우리 기도사역 때도 첫날은 기도사역 많이 못할 때도 많은데 조금만 더 하고 마치죠. 네, 조금만 더 할게요. 괜찮으세요?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이번에 그렇게 하나님 찾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 길게 하려고 그랬던 건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하다가 어떤 부분은 빨리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빨리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설명할 걸 설명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보이시죠 이제? 이게 보여야 오늘날 우리 현실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게 이거예요. 현실이 안 보이면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못 돌이켜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1년 이상 설교했는데요, 제 눈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게 설교해도 저들이 못 돌이킬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강하게 설교해도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데요. 근데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요, 바리새인도 그랬고요. 근데 문제는요, 못 알아듣는 게 정당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요.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못 봐서 못 돌이키는데 못 보는 게 정당화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서운 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아까 출애굽기 32장 34 돌이켜야 한다, 그거요 전혀 보이지 않죠. 자, 작은 두 번째, 아까 세 가지 타락이라고 그랬죠. 자, 뭐라고 그랬죠? 신앙과 예배와 삶의 타락. 여러분, 신앙이 타락이란 말은 신앙이 본질에 떠난 게 신앙이 타락이에요. 보신 대로 신앙이 타락하면요, 반드시 뭐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예배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예배가 없어요. 타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사야 시대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더니 1장 10절부터 읽었더니 거기 보시면 다시 9절 보여주시면요, 읽었더니 그들은 성경대로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 절기, 성경이 규정한 제물들, 그것도 가장 살리고 가장 좋은 것은 무수히. 그러면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율법대로 드리는데, 말씀대로. 아니, 말씀대로 드리는데 상달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 보실래요?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전혀 유익하지 않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먹는 것들을 아니 성야로 악을 행하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짐이 곤비하는. 한 표현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이 유익하냐? 기뻐하지 않는다. 내 마당만 밟는다. 헛된 재물 가증히 여기는 바라. 견디지 못하겠다. 싫어한다.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했다. 그들의 예배를 두고요. 우리는요, 이제 나중에 예배를 따로 다뤄요. 한 타임. 우리는 신앙이 타락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려요. 그럼 뭐에만 초점 두느냐? 모양에만. 포장하는 거. 오늘날 예배가 너무너무 심각한 게 포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사야 시대는 포장은 정말 잘 된 거예요. 성경대로 해서. 근데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못 알아들었죠. 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갔으면 여기서. 자, 바리새인들이 이걸 볼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걸 볼 때. 여러분 이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 예배를.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니까, 이사야서 1장을 보니까 이사야 시대 예배가 어떻겠다고 생각합니까? 어땠다고? 타락했다고 믿죠? 정말 타락한 예배로 성경에 써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절기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자, 타락한 예배, 하나님께 저런 예배를 정말 마당마을 하나님을 지우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 써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가 그렇다고 이만큼 생각했을까요?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말하도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경배하는도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사야 시대 예배와 너희의 예배가 정확하게 똑같다.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가 예배 하나님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그랬겠죠. 하나님이 저렇게 싫어하는 예배를 드리다니.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견디지 못하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이게 예레미야 7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나 바리새인의 예배나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똑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눈이 멀어서. 정말 무섭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절대로 참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 알아야 참다운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락의 심각한 결과. 정말 오늘날 정말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처절.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좀 살펴볼 부분이 있긴 한데. 네 번째, 리더들의 심각한 상태. 예. 이제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돌이켜질 때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핵심이 뭐였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그 부분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이게 모세가. 그래서 보세요. 아까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려가라.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 부패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멸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흥이 오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부흥의 소망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 책에 나오는. 이러한 일은 언제나 부흥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몇 줄 띄고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몇 줄 띄고 이것을 떠나서는 어떤 부흥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대한 각성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적용하여 자기들의 처지가 어떠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서 떠나가시고 또 떠나가셨다는 것을 압니다. 몇 줄 띄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부흥에 대한 역사든지 교회사에 일어난 어떤 위대한 영적 운동에 대한 기록이든지 다 읽어보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언제나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즉시 발견할 것입니다. 몇 줄 띄고 우리는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몇 줄 띄고 교회의 상태를 시험하는 시금석은 교회를 신약이 말하는 교회상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개혁이나 부흥이 일어났던 위대한 시기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위대한 영적 표징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시기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취했던가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현재 교회의 상태를 비추어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몇 줄 띄고 영성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원에서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하나님의 임재 차원에서 교회를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그 차원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그 처지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부흥이 어떠한 소망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 처지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돌이켜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모세가 되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세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시대의 모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처지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물 흘리는가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버렸는가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고 얼마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의 신임이 거쳤는가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보게 된다면 이게 돌이켜지기 전까지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거니까요. 모세처럼.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를 이렇게 회복의 자리로, 또 이 나라가 회복되고 부흥이 임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